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요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귀신. 우리 귀신 하면은 무섭게 생각되죠. 어떤 환상.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귀신은 오늘 본문에 말했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다. 그 영이 뭐냐?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은 뭐냐? 다이모니온, 피누마 다이모니온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다. 더럽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귀신이다 그러지 않고 더럽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17절 가볼까요? 보통을 섬깁니다. 섬겨. 우리가 유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보면 섬기잖아요. 신을 섬긴다. 그 신을 섬기는 게 누구냐? 조상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조상신을 안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 또 누구에게 제사요? 마귀에게 제사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 제사. 제사하면은 보면 보이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상을 차려 놓고 절한다. 그런 걸로 보죠. 근데 영이라고 하잖아, 영.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생일을 우리가 태어난 날, 그걸 생일을 세듯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날을 제삿날이라 그래가지고 상을 차리죠. 그것도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상 차리는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간다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예전은 돌아가신 날들을 기념해서 세우잖아요. 상을 차리고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데는 또 그것을 이제 한 번에 1년에 한 번, 다 한 번에. 그러면 그날 와서 또 먹고 가나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그런 게 제사라고 않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거기도 제사 지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고 신약에는 예배 드린다. 여기도 보면 가인은 가인과 아벨이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목자 그러잖아요. 목자. 목자는 양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드렸다. 땅의 소산도 드렸다. 그게 제사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 의도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걸로 코이노니아,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부터 지금 말씀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그 지금 큰 자가 누군가, 작은 자가 누군가 말이에요. 큰 자는 먼저 나온 자를 큰 자라고 하죠. 나중 나온 자를 찾아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그러잖아요.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 64절. 지금 누구에게 제사했다고요?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뭐야 이건 또 64절 이상하다 했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우상. 우상하면 우리는 보이는 어떤 형상.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섬기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액면 그대로 그렇게 따르죠. 근데 첫 번째 말하잖아요. 나이에 다른 신이 네 안에 있으면, 내 아까 전 말씀 더러운 귀신이 네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기오스 피누마 성결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너는 뭘 섬긴다고요? 우상 섬기고 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체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석, 돌 그런 걸로 말하죠. 그런데 생명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애모로 판단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애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하신다. 애모. 그게 지금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애적인 것과 내적인 것, 큰 것과 작은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런 것,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하신다 그러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냐? 보여지는 예적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 중심을 드려라. 우리 중심을 어떻게 드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만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내적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욕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가인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벨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을 섬긴다. 우상. 어때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네. 죄 때문에. 다시 볼게요.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러니까 여기도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멍에를 뭘로 생각합니까? 보이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결혼, 둘째는 사업, 셋째는 안 믿는 자와 교제하는 거.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라고도 하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도 지금 뭘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은 귀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남편에게 마귀야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귀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영이 네 안에 있으면 진리가 없으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마음, 아까 독생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는 누구를 섬깁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쫓아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되지 못하면 누구하고 지금 20절 가봐요. 누구하고 섬깁니까? 귀신과 하나가 되어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내 육체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걸 섬긴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육체를 가지고 나는 안 섬겨라고 한다 해도 그는 섬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거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마귀를 섬긴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볼까요? 거기를 보면 뭐라면 사기라고 사기. 지금 개정에는 뭐라고 했는가는 모르는데 사기, 거기 귀신입니다. 귀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날이라냐 그날. 이 그날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날, 요미인데 우리가 엘라어로는 헤메라, 히브리어는 요미인데 그날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그 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생명이 안 들어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야. 그날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이잖아요. 그날에 내가 유상의 이름들이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게 그날이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땅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 나와 관계된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대한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생명 주기 위한 것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납니까? 그래서 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그 죄가 뭐냐면 마귀라고, 불법이라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 아래 있는 자는 불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자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 아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귀신과 함께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자, 하나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법이 아닌 불법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루지 못한 거죠.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진리가 있는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인 거죠.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뭐냐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거기도 보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면 마귀. 여기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자, 마귀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일이 뭐냐 보니까 혈과 육 아래 있는 자라는 것. 한번 볼게요. 혈과 육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다. 함께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 부모는 나와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뭐라고요? 마귀.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자는 마귀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죄 아래 있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 마귀 아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의 종에 있는 자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려 한 거라 그러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절 있죠. 2절.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하잖아요. 법 하잖아요. 그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이 지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된 겁니다. 귀신 아래 있는 내, 더러움 가운데 있는 나가 그 깨끗한 말을 듣고 이게 더러운 말이구나 나를 깨닫고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깨끗한 게 되죠. 깨끗한 마음이 되죠.
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 볼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하나님 자신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직접 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그 죄에서 해방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해방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신데 내가 의다. 나 의. 내가 의니까 너도 의가 되라. 내가 너도 의라고 칭해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육체 문제를 해결해서 영이신 의이신 그분을 만나는가를 하나님 직접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을 함께 지겠다고. 그것은 1000번 만번 져도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내 육체를 갖다가 이게 대못을 박은다고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려고 했던 네 생각, 그렇게 살아왔던 네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메타노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거에서 이제는 다시는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라는 그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갖는다. 이거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 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잖아. 그 거짓말, 더러운 말.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나서 뭐가 돼야 되냐면 그 길을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서 보이는 길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등산인데 강주니까 무등산이 높죠. 무등산인데 여기서 가는 길 증임사로 가는 길이 있고 하수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어디 남해 쪽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럼 그 길은 여러 군데 길이지만 목적지는 하나다. 종교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아니다. 어제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고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네가 말하는 그 육체를 벗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명으로 사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길, 복음을 통해서 벗어나는 그 길이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닌 진리다. 진리. 아까 진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금 말씀한 것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도 같죠. 옷 입는 거 나오는데 옷 입는 거. 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되는 거. 옛계명을 벗고 새 계명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내용 하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부인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알레오마인데, 시인, 똑같은 마음, 독생자, 독생은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하나가 이루어지다. 그 독생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하나 된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신명기 5장 4절, 5절, 5장, 6절, 7절인가? 여호와는 하나라고 하잖아, 하나. 여호와는 하나. 지금 하나를 계속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는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없는 하나.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너를 네 마음속에 두어 하나. 그 하나가 되어지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거라. 그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내 속에 받아들여 진리가 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이라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시인인데 이 시인은 하나가 되어질 때만 시인이 됩니다. 그러면 부인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부인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의가 되지 못한다면 네 마음에 칼디아의 그 마음에 디카이오신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너는 부인하는 거다. 그래. 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다. 진리를 들어보면 알죠. 6장 4절, 5절. 그러니까 그 성경은 계속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가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전쟁을 통해서 되는 것. 그래서 7일이라는 숫자가 전쟁을 통해 안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또 몇 절 했는데 잊어버렸나?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말합니다. 네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네가 되지 못하면 너는 부인한 자가 되고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이루어진 자면 네 안에 진리가 있는 자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났는가를 깨닫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면 그는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로마서 8장 10절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자, 적그리스도는 네로 여러 가지 옛날에 노마 게마트리아 그 숫자가 그런 말을 쓰면 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아닌 말인데 생명의 말이야. 이건 생명의 말이야. 이게 생명의 말을 믿어? 그렇고 말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대적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서도 생명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네 안에 없으면 그러잖아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이 시인이라는 호몰로게오와 알레오마이. 시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됐을 때만. 그래서 거기도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우리 9절 10절에 말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마음의 의가 되어진 자가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되어서 입 안에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의도 되지 않은데 말부터 하는 거죠. 의가 되어질 때 에하드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말을 하는 거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부인, 그게 분리라고 하죠. 분리. 그게 죄입니다. 그게 될 때 다른 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다른 말. 왜? 하나님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지금 그 아들을 설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영이라고, 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냐는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속에 없는 자 그러잖아요. 시험하라.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창세기 22장 내용과 그 시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 테스트, 또 어떤 죽이는 것, 두 가지라고 하는 거 막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거짓 선지자라고 뭡니까? 선지자는 우리 나바에서 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자죠. 신약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예언하는 자인데,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그러니까 헛복음절, 복음이라고 하면서 헛복음절을 하는 거죠. 2절.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게 그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이라고 영. 영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지. 혈과 육으로 오셨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알지 내가. 예천이 오셨지. 성경 기록됐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알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육체로 오셔서 왜 영으로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만날 때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의 14절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다시 살지 못했다면 지금 그럽니다. 지금 이 내용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졌다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네 안에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앵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다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너는 진리를 변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면 너희 믿음도 헛것 그러잖아요. 네가 전파하는 것도 가짜 헛것이라고 헛것.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죄 아래 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헛된 것은 지혜를 만나지 못한 것. 그게 헛거라는 거죠. 헛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것 그러잖아요. 전도서 기자.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헛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자죠. 그림자. 보이는 세상. 헛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헛겁니다. 헛것. 그런데 이 헛것을 통해서 실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상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그림자죠.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가지고 갈 것이 아무도 없을 것 뿐더러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이고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한 그는 성공했다고 할까요? 똑같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는 좀 고달프고 어려운 생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성경에 말한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헛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성경은 잠시 잠깐이다. 헛것이다. 안개와 같다. 그 안개의 뜻도 그런 것이 아닌데 헛것이죠. 120시대라고 해도 120년 살아도 그게 헛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지 못했다면,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는 삶이 힘들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 굳게 믿는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이죠. 신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에고입니다. 나는 그다. 나는 부활이다. 계속 말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됐느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느냐.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로 마치느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지금 비진리, 거짓말, 허상을 통해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 대부분이 보면 보이는 건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매죠. 헛것인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그 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진짜 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림자에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육체로 보이는 눈이기 때문에, 육체로 들려지는 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말씀하냐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 그러면 실상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림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실상이 그리스도죠.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만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세메연이라고 있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르쳐 줘.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이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 불순종의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 안겔로스가 됐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마음을 바꿉니다. 진리로 돌아서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접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가 죽고 자기 의는 죽고 그리스도 의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24절에 우리 말씀한 내용이 보면 때가 언제냐 그러죠. 끝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하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 이게 미혹입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말하는가.
무엇을 했다고요? 표적, 기사. 옵터. 예.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볼게요. 누가 행하는가 볼게요. 우리 주님이 그걸 행한 거 아닙니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늘의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우리 13장 했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하늘에 거하는 자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거한 자들은 모르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것인 줄 알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 이미 우상 있죠. 우상. 왜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16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러 내가 도적과 초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보면 복이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복. 복하면 무슨 복입니까? 영생복이잖아요. 영원한 복. 그 복이 뭐냐면 하늘의 복. 그러면 하늘의 복을 준다잖아요. 우리 신명기 보면 하늘의 복. 그게 하늘의 복을 뭘 말하냐면 땅의 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복을, 내가 교회에 재물을 드리고 또 열심히 내 행동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땅의 것을 했는데 하늘에 쌓아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하늘에 쌓으려면 열심히 내야 된다, 돈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에 생명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 땅의 것을 아무리 쌓아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게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제 부부가, 제가 아팠습니다. 제가 아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내 병을 위해서 자기 몸에다 막 좋은 약을 먹고 보신하고 또 뭐 자기 나 나으라고 막 기도하고 자기 몸에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나에게 해야 되잖아요. 좀 틀렸나 모르겠지만, 땅에 속한 자의 땅의 것 아무리 해야 하늘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늘이고 땅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해야 되죠. 내가 아팠으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죠. 나에게 약을 사다 줘야 되겠잖아요.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사다 주든가. 이가 아프면 치과에 나를 데리고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아파. 내 남편이 났어야지. 이가 아프지. 가서 치과에 내가 약 먹어야지. 되냐고요? 안 되죠. 지금 그 위치입니다. 이미 땅에 속한 자와 하늘의 것도 다른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걸로 말하는데 땅의 것으로 알아듣고 계속 땅의 것으로 한다고 하늘의 복이 쌓아지냐고요. 복.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 영생의 복이죠. 복. 우리의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을 말이죠. 천국. 천국은 바실레야, 왕국, 하나님의 나라, 장소를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어디?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제2성전이죠. 그게 마음 성전입니다. 어차피 못 끝나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도둑 참는다. 깨어라. 그 내용도 좀 해야 돼. 깨어.
그 깨어라는 내용이 뭔가? 자다가 깨는 게 아닌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걸 깨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깨어에 대해서 그 깨어라는 것은 에게이로에서 온 거죠. 그게 그레고론, 그레고류오가 기본인데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잘 쓰는데 일어나 그러라 다 그 관계된 겁니다. 부활과 관계되고 거듭난 것과 관계되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관계되는 것.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라.